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인 일상의 삶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성경에는 어쩐지 사용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처럼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성공에 대한 성경적 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단어의 의미적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둘 다 무언가가 잘 되는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의 극히 제한적으로 쓰고 대부분의 경우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주는 어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적인 차이는 둘 다 잘 되는 거지만 어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공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면 형통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했다면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지점에 도달했다 했을 때 주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믿음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주신 것을 성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났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형통이 성공이 되는 순간 실패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잠언은 당시 기준으로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왕에게 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이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교훈을 시작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성공을 했다면 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특별히 본문의 왕은요, 이방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는 점에서 이 왕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 살펴볼 텐데 당연히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은 절대적으로 뭐가 인정되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성경의 번역만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으니까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하는 왕이 재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릴 수 없다. 마치 이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왕은 틀릴 수 없다. 마치 왕권 신수설처럼 하나님이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왕은 절대적으로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왕이 하고 싶은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순종을 통해서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공하는 지점에 가서 어김없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있다면 그건 왕정의 제도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독특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왕정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선언하는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건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도 아니고 그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한동안 왕이 없는 역사를 지나갑니다. 왜 왕이 없는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러다가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가?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방의 나라에게 외침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모든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공통점은 그 나라에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장 앞에서 칼을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에게 힘을 주는 누군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에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면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뭘 요청하는가?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실질적인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왕정의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이방의 나라도 왕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방의 왕정은요, 사람이 왕을 세우는 겁니다. 인본주의 왕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왕이 사람에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우십니다. 사울을 지목하시고 다윗을 지목하시고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세워주는 왕은 스스로 세워지거나 또는 백성이 추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 입술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왕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왕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 권력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을 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기억해야 성공이 실패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왕에 대한 교훈을 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저작거리에서, 그러니까 상거래를 하는 곳에서 상인들에게 요청되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솔로몬 시절, 그러니까 과거에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기도 가격이 매겨지죠. 그럼 이 가격을 누가 결정할까요? 상인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 저울을 가지고서 무게를 달아서 무거운 물건은 무거운 값을 쳐주고 가벼운 물건은 가벼운 값을 쳐주죠. 그러니까 상거래 현장에서는 누가 주권자인가? 상인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앞본문에서 왕에 대한 교훈을 줬어요. 왜 왕에 대한 교훈에서 상인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판의 현장에서는 왕이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고 저 사람이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왕이 절대 주권자이고 상거래 현장에서는 누가 절대 주권자인가? 상인이요. 물건 값을 무겁다고 그러면 무거운 값을 쳐줄 거고 가볍다면 가벼운 값을 쳐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에서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방의 저작거리에서는 상인이 자기 멋대로 저울추를 속여서 값을 매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상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울추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왕이나 상인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결정권자예요. 누가 결정합니까? 주로 성공한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자기가 결정하려고는 충동을 느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상인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추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중에도요 어떤 사람은 결정권자예요. 집에서 결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보면 왕이에요.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직장에 가서 결정권자가 있어요. 내가 펜 하나 놀리면 사람들의 일거리가 달라지고 자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펜을 여러 번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래야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잠언의 저자가 왕과 상인의 교훈을 가지고서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니라는 교훈을 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땅에만 상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왕이 이방 나라에도 있고요. 똑같은 상인이 이방 나라도 있어요. 신기한 건 두 상인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외형적으로 똑같이 왕은 재판을 하고 상인은 뭐합니까? 장사를 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게 해야 된다고. 이방의 나라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재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왕은 절대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 줘야 돼요. 똑같은 일을 다르게 합니다. 이방의 나라의 상인도 장사를 합니다. 이 이방의 나라의 상인은 자기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이득만 남기면 돼요. 이스라엘 땅의 상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저울추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고백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성공해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공이 왜 실패로 갑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니까요. 성공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휘둘러도 다 타락을 합니다. 근데 왕이라도 하나님 율법 앞에 서야 되고, 상인이라도 저울추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이 거룩하라는 명령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단어적으로 거룩의 가장 중요한 뜻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다 신학교 갔어요. 막 선교지 가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이방 나라에 왕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르게 해야 되고, 이방 나라에도 상인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도 상인이 있어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도 제사를 드렸고요, 이방 나라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달라야 된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방의 사람들도 일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게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일을 멈춰라.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니까 다르게 일을 해야 된다. 이방의 나라 사람들도 결혼을 해요, 자녀를 낳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혼을 해요, 자녀를 낳아요. 외형적으로는 똑같아요. 남편, 아내 있고 자녀 있는데 똑같습니까? 똑같은 가정이지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남편 생활해야 되고, 다르게 아내 생활해야 되고, 다르게 부모 생활해야 된다고.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성공이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성공했다고 교만해질 수 없다는 거죠. 성공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공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려면 주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받은 것만 기억하면 타락하지만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왕은 그 입술에 뭐를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습니다. 상인은 그 주머니에 누구의 추를 가진다고요? 자기 추를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울추를 가지고 상거래를 한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 잠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왕이 마땅히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우리 성경은요, 왕이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을 기뻐하고 정직한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사랑할 거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할 거니까 당연히 왕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 안에서도요, 왕국이 타락을 하죠. 왕국이 타락할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왕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타락하기 전에 왕이 먼저 타락하고, 왕이 타락할 때는요, 일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에도 공통점이 뭐냐? 왕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로운 말하고 정직한 사람을 안 들어요, 왕이요. 그리고 간신배들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을 받았다는 왕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자의 말을 왕도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성공하여 실패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로 성공을 하던가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능력을 키우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유학도 가려고 하고 심지어 좋은 스승을 만나려고도 몸부림치는 이유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믿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죠. 한 명의 직원이 회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재 경영론, 인재 경영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공에 있어 뿐만 아니라 한 조직의 성공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각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 사람의 타락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공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라면 타락은 언제 일어날까요? 잠언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해지면 타락합니다. 교만해지면. 그럼 한번 외쳐볼게요.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느끼시는 분 고개 한 번만 끄덕여 보세요. 난 참 교만해 목사님. 제가 1부, 2부를 다 물어봤는데 오늘 3부만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무도 안 끄덕이시더라고요. 분명히 이 자리에 교만한 분이 반 이상은 돼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교만하다고 못 느껴요. 왜냐하면 교만이 잘 증세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굴에 교만하다고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스스로 자기 말에 목사님 저는 엄청 교만하니까 앞으로 제 말 듣지 마 이런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교만한데 교만하지 않은 척을 하죠. 근데도 교만은 티가 나요.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싫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싫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럼 왜 교만한 사람이 싫은 소리를 못 들을까?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교만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유능한 사람이 교만해져요. 물론 우리 중에는요 무능한데도 교만한 분이 계세요. 대책이 없어요.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 경고하는 건 다 유능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교만해지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건데 놀랍게도 무능한데도 자식들이 인정도 안 하는데 그 자식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부모님들. 대책이 없어요. 아내에게 존중도 받지 못하는데 계속 아내한테 잔소리하는 남편들. 대책이 없어요.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는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한테 말하고 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의 전제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교만했다는 거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 유능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공해요. 성공하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 곁으로 갑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성공하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이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더 달콤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곁에는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간신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 좋은 소리만 듣다 보면 귀가요 싫은 소리를 못 들어요. 직장에서 회장님 소리 들으면 집에 와서도 회장님 해야 돼요. 직장에서 유능한 소리만 들으면 집에 와서도 유능하다는 말만 들어야지. 당신 그따구로 하지 마. 교회에서나 담임 목사도 집에서 담임 목사야? 제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죄송하지만 귀가 익숙해져요.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주변에서 계속 당신 훌륭하다, 당신 같은 사람 없다, 당신 같은 인력 없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요 그 소리가 귀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부터 싫은 소리, 의로운 소리, 정직한 소리 못 들어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왕한테 왕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셔야 된다고. 왕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정치 역사에서요 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이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가볍게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세자리고요. 이름은 세자예요. 요시예요.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7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7살에요 한글을 떼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7살에 왕이 됐다면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도 이러죠. 7살짜리가 왕이 됐으면 나라 꼴이 되겠나. 놀라운 거는 7살에 왕이 됐는데도 이 나라가 평탄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와스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청결을 해요. 심지어 우상을 다 타파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7살짜리가. 도대체 나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들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7살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2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7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되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요아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왕이 바르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다. 자, 이 여호야다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요, 이 요아스의 할머니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요아스의 할머니가 누구냐? 아달랴라고 하는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가 어떻게 왕이 되는가? 자기 아들이 죽자 이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 자기가 왕이 되니까 다 죽였는데 그때 한 명을 못 죽입니다. 그게 요아스예요. 그럼 누가 이 요아스를 빼돌렸는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빼돌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켜요. 그리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왕 옆에 서서 계속적으로 율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요. 그러는 동안에 요아스는 점점 좋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놀랍죠. 어느 날 이제 이 여호야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이한 건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어디에 묻혔느냐? 왕실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어디다 묻어놓으셨다고요? 왕실의 묘지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떤 사람을 키우는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왕은 되고 싶은데 왕 옆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를 왕실의 묘지에다가 안치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남편을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셨습니까? 하나님 그 남편을 기억하시기 전에 아내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건 아멘 잘하시네. 참 신기하네요. 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남편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자라는 아이들이 아빠를 가장 존경하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크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그 아빠를 먼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그런 인물이에요. 자기는 대단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이 여호야다가 있어서 요아스라고 하는 성분이 나올 수 있었다. 멋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고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성경이 요아스가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타락의 시점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절을 하면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상적으로 일반 의례, 관례로 봐도 신하들은 왕에게 절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절했다고 왜 타락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절한다는 개념은 단순히 의례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안 가봤지만 우리가 왕 같은 왕은 역사에 없습니다. 7살에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운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도 교만해지지만 옆 사람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 얘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한테 칭찬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를 교만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감 상고생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래도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요아스를 망가뜨린 사람은 요아스가 아니에요. 요아스 옆에서 절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만해지면 뭔 소리를 못 듣는다고 이제요? 쓴소리를 못 듣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요. 요아스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쓴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이 스가랴가 요아스와 백성들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요아스가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기 은인의 아들인데 자기를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키워줬던 왕실의 묘지에 들어갔던 그 의로운 사람의 아들의 소리도 못 들어요. 교만하면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립니다. 틀렸다는 말이 안 들립니다. 당신 잘못됐다는 말이 안 들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내가 하는 쓴소리가 싫은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가 아빠 그러지 마세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아요 라는 말이 싫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공해서 실패하신 거예요. 성공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쓴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맞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한테 잘못됐다고 한 말이 그래, 네 말이 옳은 것 같다. 아빠가 생각해봐도 엄마가 생각해봐도 네 말이 옳은 것 같다. 엄마가 사과할게, 아빠가 사과할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빠가 돼버린 분이 계세요. 절대로 틀리지 않은 아빠,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엄마가 되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절대 틀릴 수 없는 남편이 되시고 절대 틀릴 수 없는 아내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교훈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왕이어도 의로운 사람을 곁에다 두시고 정직한 말, 쓴소리 하는 사람을 향해서 들으셔야 왕의 나라가 평온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내 옆에서 나한테 절하고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 순간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인물이 누가 되는가? 요아스가 돼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 되게, 그 기도도 하세요. 근데 또 하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 옆에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말 하는 사람, 정직한 말 해주는 사람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사람 조심하십시오. 왜냐, 성공한 사람 옆으로 사람이 몰려들고 가까이 오려고 더 좋은 말을 할 거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정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한 사람이 주신 성공이 그 사람의 인생에 빼앗기지 않고 복으로 남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을 지키는 지혜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문맥적으로 보면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왕을 비롯해서 누군가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이 악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공한 사람만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유난히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악에서 떠나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연약할 땐 잘 안 건드려요. 우리가 뭔가를 못할 때는 안 건드려요. 근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목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시점은 목동일 때가 아니에요. 성공해서 왕이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실패하는가? 유능해졌을 때요. 그래서 성공하고 유능해지면 유혹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려고 더 몸부림쳐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더 악에서 떠나려고 해야 되는가? 성공하면 잃을 게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가난해서 타락해봐야 잃을 게 없어요. 무능한 사람이 타락해봐야 잃을 게 없어요. 근데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은 잃을 게 너무 많고 그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큰 교회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예전에는 나 하나 타락한다고 아무도 몰랐을 텐데 이제는 내가 타락하면 분당이 알아요. 정자동이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알아줄수록 유혹에 더 치명적이고요. 그러니까 더 유혹에서 떠나라고, 정직한 자의 대로는 유혹에서 떠나는 거라고.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 안 하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성공할 수밖에 없다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겸손한 사람 곁으로 가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겸손한 사람 곁으로 가라. 18절 19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문열 씨를 좋아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이문열 씨가 쓴 소설이 한 권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제목을 처음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잘못 나왔다 생각했어요. 아니, 추락하는 게 날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락하는데 왜 날개가 있죠? 날개가 없으니까 추락하지. 그래서 저는 출판사가 잘못했다 생각했어요. 원래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내야 되는데 잘못 읽어가지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날개가 있으면 날아올라야지 왜 추락을 하냐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 제목이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날개가 있어서 추락하는 거라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추락이라는 게 뭡니까? 추락이라는 것은 높은 지점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다른 사람보다 대동소동하면서 조금 잘 사는 거는 추락이 아니라 그건 낙상이에요. 가다 그냥 넘어지는 거지. 그건 추락이 아니에요. 추락은 뭐냐? 다른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우리는 추락이라 부르죠. 당연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얻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날개예요. 그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까지 가는 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날개는 그 사람의 학벌일 수도 있어요. 인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천운을 타고난 어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언가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갔으면 그냥 낙상일 텐데 거기에 갔기 때문에 추락을 해버려요. 날개가 있어서 올라갔고 날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다. 제가 인생 살면서요, 크게 무너지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아니더라고요. 다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성공하지 말지, 차라리 잘 되지 말지, 차라리 그렇게 좋은 대학교 가지 말지. 왜 하필이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런 일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런 권력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처참히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열 씨의 소설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가 아니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어서 올라갔고 날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능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함이 나쁜 건 아닌데 유능함이 교만한 옷을 입는 순간 날개가 돼요. 추락하는 날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추락하지 않으려면 날개가 없으면 되는데 날개가 주어졌다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추락합니다. 성공할 사람일수록 더 유혹 크게 받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성공했다면 당신과 같이 또 다른 성공을 해서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매일같이 승승장구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이 탈취물을 나눈다는 얘기가요, 일상의 삶에서 매일같이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능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랑 함께 탈취물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겸손한 사람 곁으로 가라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고. 주목할 건 우리 성경에 겸손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문자적으로는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공을 해요.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가서 나랑 같이 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원래 내가 출발했던 지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처럼 가난했을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유능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은 고통당했을 거거든요. 그 지점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게 지혜라고. 왜 성공한 사람이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될까?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교만했다고 바로 무너지진 않아요. 그럼 교만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이 되는가? 교만한 사람이 탐욕스러워지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탐욕의 촉진제를 맞으면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들은요, 담임 목사님들하고만 놀아요. 회장님들도 회장님하고만 놀아요. 자, 그러면 자기를 딱 성공했어요. 다 성공해서 같이 이제 만나는데, 그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저 사람이고 나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 이게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끼리 만나면 끝도 없이 탐욕으로 더 올라가게 돼요. 내 날개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데 거기까지 더 올라가려다가 추락해 버린다고요. 탐욕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잠언을 가지고, 당신이 성공했다면 날개를 더 활짝 펴고 더 높이 날리려고 하지 말고 날개가 없었던 지점으로 내려가라고. 그 지점에 가봐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저 사람들과 같이 난 똑같이 출발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 내가 더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와 있고 왜 저 사람들한테 저런 고통이 있을까? 그때야 비로소 아는 것이 있어요. 내게 주신 복이 남다른 복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내가 대단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가? 이 많은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섬겨요.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내요. 그렇게 되면 성공이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사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 하라고 이 성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 하라고 이런 능력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 하라고 이런 자리를 주셨구나. 높이 올라간 사람을 만날 때는 탐욕만 생기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면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나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아무리 성공해도 안 무너져요. 사명이 없이 돈만 버는 사람이 성공할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하여 실패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세요. 올라가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는 아니, 대부분은요, 내려가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늘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성공은 위험한 거고 두려운 거예요. 추락하는 것들은 다 날개가 있대잖아요. 한때는 그들도 다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날개가 그 사람을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유능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 많은 돈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탐욕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공하면 할수록 성공이 목마르고요, 돈을 벌면 벌수록 돈에 목마르고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이 목마르죠. 처방이 뭡니까? 위가 아니라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원래 내가 출발했던 지점에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았던 나를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들과 같아도 되는 나를 왜 이렇게 높여주셨을까?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면 추락하는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성공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귀한 복을 주셨을 때 이 성공이 실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지혜가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 형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형통으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성공할수록 순종해야 우리가 하는 성공과 그들이 하는 성공의 구별이 납니다.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사모님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요, 정직한 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세요. 그러면 성공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공하면 자꾸만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성공할수록 어디로 가라고요? 밑으로 가라고요. 낮은 자리로 가서 고통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된다고요? 사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성공할수록 그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 형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 잘됨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이 아무리 내 옆에 많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위를 보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갈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잘